친애하는 벗들이여,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짐을 해제하고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위심의 사슬을 끊어줄 것입니다. 독신 여성들의 귀에 속삭이는 이 세상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하며 당신이 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왼손을 쳐다보았고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줄 반지를 기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남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던 이래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하심에 어떤 것도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음에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오랜 독신 생활을 해온 여성들이 어쨌든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벗들이여,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성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운명 속에 지연이란 없으며 그녀의 영혼엔 공허함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손길로 채울 필요가 있는 공백이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 싱글이라면 그것은 그녀가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서 있었던 여성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력으로 걸었으며 그들의 부름받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 오랫동안 그런 길을 걸었으며 심지어 아예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녀가 왕비가 되기 전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롯은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여겼으나 그것이 그녀의 결혼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게 합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 왜 남편을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으며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는 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대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아직도 싱글인가가 아니라 주여 당신께서 제게 무엇을 준비시키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싱글인 것은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시기이며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것을 배우기 위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당신을 구별해 두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가 당신의 확신을 흔들게 하지 말며 외로움이 당신을 타협으로 몰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폄하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권하건대 저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다음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었던 평안을 얻는 그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은 올바른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지연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설계엔 실수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분께서 아직 보시지 못한 순간이란 없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예비와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여자가 오래 싱글일 때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녀를 설득시키려 합니다. 시간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미끄러져 흐른다는 것을 그녀가 간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리의 권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걷고 있을 때 뒤처지는 것 따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며 결코 급하게 하시지도 않고 당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음에 결코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별들을 운행하도록 정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태양의 뜨고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날과 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싱글이라면 당신이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에서 이 시기가 어떤 이유로 거룩하게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에 대한 수십 년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게 있어서 그녀는 그녀의 때를 놓쳤으며 그 시간이 그녀에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녀의 이야기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때가 맞았을 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면서 눈물로 호소했고 애원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한 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다림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지연은 거부가 아니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움직이시며 그분이 그리하실 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성들에게 시간이 적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압박합니다. 그들이 서두르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고요. 그들의 손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들은 뒤처지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오늘날 싱글이고 오랜 세월 독신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뭔가를 보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은 그저 어떤 계획이 아닌 딱 맞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저 잠시뿐이 아닌 평생토록 만족해야 할 종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총명으로 이룩된 게 아니라 거룩한 지혜로 세워진 목적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당신이 뒤돌아보고 이제 이해가 되며 이제 알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계속 완벽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오해가 있습니다. 여성이 오래 싱글이면 그녀는 어딘가 부족한 것이며 그녀의 삶엔 공백이 있고 채워져야 할 빈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싱글됨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며 의로움의 표시가 아니라 거룩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형성하시고 강화시키는 시간이며 당신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회는 너무 자주 싱글 시기를 대기실인 것처럼 편견을 씌웁니다. 올바른 사람이 함께할 때까지 앉아있는 자리 말이죠. 그러나 싱글됨이 대기실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훈련의 장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단련하시는 장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세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다음 시기의 삶을 위한 준비를 갖추십시오. 당신이 싱글로 지내는 시간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신 대로의 여성이 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싱글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룻은 그녀의 남편을 잃고 오직 믿음만 가진 채 자신이 시어머니와 함께 외국 땅에 있음을 깨달았죠. 세상은 그녀를 아무런 미래가 없는 상실되고 버림받은 과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것을 보셨는데 그분은 그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곤 했던 여성, 잠잠한 순종의 순간들 속에서 마음이 성형된 여성, 그분의 완벽하신 때에 그분은 보아스를 그녀의 삶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그 시절에 남편감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며 그 날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관계적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십자가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결국 남편감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녀의 구세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래 싱글이었다면 이 시기를 좌절이나 자기 연민으로 낭비하지 말고 성장하기 위한 시기로, 확신으로 걷는 타입의 여성이 되는 시기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녀의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것보다 못한 것으로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결혼 후에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당신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면 결혼도 불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목적의 부재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신 목적을 갖고 나아갈 때, 당신이 이때를 짐으로 여기기보다는 성장의 시기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삶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에겐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며 세상의 의견이 그녀의 가치를 규정하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그녀가 혼자라고 말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녀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녀의 삶은 이 파트너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된 여성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이 관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창조하신 분과의 관계에 있음을 압니다. 올해 싱글인 여성은 잊혀진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단련되고 성형되고 강화되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족을 쫓고 있는 반면 그녀는 흔들릴 수 없는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운 것을 승낙하는 반면 그녀는 옳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가 여왕이 되기 전 그녀는 그냥 단순한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궁정에 두셨는데 이는 안락을 위해서도 지위를 위해서도 아닌 목적하심을 위해서였습니다. 때가 왔을 때 그녀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담대하게 하기 위한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드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리더십이 남자들에게 지배적이었을 시기의 여성이었지만 군대를 이끌며 강력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전파하며 나라를 인도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역할을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싱글인 여성이라면 자신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구별된 것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보십시오. 그 목적하심은 결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역할을 시작하기 위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강화시키는 시기로 사용하세요. 적은 당신이 약하며 당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미 강하며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목적하심 속에서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에 관계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서 있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싱글 시기가 약한 때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의 시절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고 있으며 잊혀진 것이 아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여성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여왔습니다. 당신이 오래 싱글이었다면 당신은 불완전하다고. 당신이 오래 싱글이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칭칭 감고 의심과 불안,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자를 그녀의 관계성 상태로 규정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녀의 가치를 그녀의 손가락 위에 반지 따위로 측정되도록 의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회가 여성들을 위한 잘못된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 나이쯤의 결혼과 저 나이쯤의 출산을 어떤 이정표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성의 목적을 그들이 언제 결혼할지 그들의 결혼 유무에 묶이도록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여성들을 능력과 총명과 목적하심이 있도록 설계하셨는데 그들을 온전케 할 남편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개인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관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까? 그들이 응당 대우받아야 할 것보다 더 못한 처지에 만족하는 건 그들은 혼자 사는 것을 단순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결혼으로 밀어넣었습니까? 그 결과 기쁨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의 압박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상기시키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한 유일의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만이 좇아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회적 기대를 거부한 여성들을 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그 시대의 관례를 쫓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쫓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와 조우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나서 최초의 사역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그녀가 진리와 직접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결혼 상태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이 여성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를 규정하게 합니까? 왜 우리는 너무 오래 싱글인 여성들은 어쨌든 뭔가 못하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크나 하나님의 진리는 더 큽니다. 당신은 충분하며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며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속에 걷는 여성은 사회의 수긍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관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온전하며 이미 선택되었고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측정이 불가할 만큼이요. 그녀가 세상의 거짓말의 속박을 끊고 자유로워질 때 그녀는 확신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삶이 보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성의 가치는 그녀의 남편의 성씨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혼인관계 상태나 손가락의 결혼반지 유무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성의 궁극적 목적이 결혼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로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에 대한 꿈을 꾸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하라고요. 아내가 되는 렌즈를 통해 그녀의 미래를 보라고 말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제도를 명하셨으나 그것이 여성의 목적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녀의 소명,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운명이 남자로 시작한다거나 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들의 삶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누구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업가 리디아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너그러움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내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 그녀의 가정을 개방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녀의 헌신이 메시아의 당도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혼은 그녀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목적이 오로지 결혼에 묶여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결혼치 않는 여성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역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여성들은 싱글이든 기혼이든 사명을 갖고 있으며 그녀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그 사명을 달성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독립적으로 걸으며 그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온다고 믿는 위험성은 여성들을 나아가게 하는 대신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꿈을 멈추고 그들의 소명을 지연시킵니다. 일단 그들이 파트너를 갖게 되면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보류 상태에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구하고 지금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에 대한 목적하심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 싱글이었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당신의 시작될 삶을 기다리라고 설득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그가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하심은 세상이 당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상태적 지위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오래 싱글로 지낸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두려움 간의 전투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내가 영원히 홀로이면 어쩌지? 내가 뭔가 문제였다면 어쩌지? 내가 기회를 놓쳤다면 어쩌지?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시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나는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은 잔혹한 주인이다.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지혜보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관계에 만족하라고 설득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홀로 있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여성들을 근심과 의심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요.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유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된 음성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확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예상된 것보다 더 길어질 때조차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믿음은 의심의 순간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고민하는 밤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면서요. 사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두려움이 상황을 조종케 했고 그녀의 조급함 속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서두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분열과 수세대 동안 지속되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녀의 때가 아니라요. 두려움은 그녀를 너무 빨리 행동케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녀가 기다리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한편 롯은 두려움이 그녀를 조종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미래를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이 그녀를 잠잠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나섰고 역사의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과는 그들이 스스로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요. 세상은 너무 늦기 전에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만일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뒤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을 몰아가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걸으실 건가요? 당신은 세상의 거짓말을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건가요? 진실은 당신이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은 결코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 땐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을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당신이 오래 싱글이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결코 잠금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결혼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게 아니며 당신은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에 계시며 의미로 충만한 시기에 걷고 계십니다. 성장과 거룩한 목적 속에서요. 세상은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압박을 주며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믿도록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싱글로 사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준비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을 발견하도록 말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당신의 가치를 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작되어야 할 삶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으니까요. 결혼이 당시의 미래에 있든 없든 간에 당신의 정체성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어떤 관계의 상태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강하게 서서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이 시기를 확신으로 받아들이세요.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때가 올 때 그것이 결혼이든 다른 소명이든 간에 당신은 후회 없이 그것을 시작할 것이며
그 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매일매일 상기시켜 주시길.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 그 이상입니다.